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져 있지만은 그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다루지 아니하고 지난 주간에는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생명체에게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노력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에게 떡을 달라 그럴 때에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럴 때에 뱀을 주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돌을 달라 그래도 떡을 주고 뱀을 달라 그래도 생선을 주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모가 가진 공통의 마음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악한 자를 어떠한 부류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살인자, 무슨 강도,
뭐 깡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부모들을, 아버지를 두 부류로 우리는 나누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한 부류는 좋은 아버지, 한 부류는 나쁜 아버지.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쁜 아버지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와서 자녀들을 때리고, 그렇죠? 가정에 또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을 나쁜 아버지, 우리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다, 뭐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은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나누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냐, 아니면은 저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냐. 그래서 선한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하는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자리 잡게 되어졌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출생한 우리 인생이 되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어적인 그러한 개념이겠죠? 그럼 선한 분은 누구이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반대되어진 적인 그러한 그 개념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이러한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좋은 것과 그 다음에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동일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 말에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앞에 나오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헬라어로 도마타 아카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도마타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원어적인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쓴다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선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라고 하는 것은 도마타라고 하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그러한 가운데 아카다라고 하는 단어만 쓰여 있어요. 그 아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인간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인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은 그 자식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돌과 떡을 비교할 때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떡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는 나쁜 것,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그보다 더 좋은 떡을 준다라고 합니다. 뱀과 생선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는 아예 뱀이 좋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생선이 좋아요. 그러면은 자녀에게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이것을 말해. 이게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최상의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딸이 없으니까는 딸이 더 좋습니다. 아들보다. 만약에 제게 10살 난, 만약에 10살이든지 11살 상관없어요. 나이는 10살 난 딸이 있어요. 딸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야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야 오늘 학교 끝나고 나서 친구들 데려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는 네 좋아하는 친구들 다 데리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이 학교에 가서 오늘 내 생일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같이 우리 집에 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이제 집에 오면서 야 너 그러면은 생일이면은 너 생일 선물을 뭐 받았어?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딸아이가 그죠? 나는 이런 거 받고 저런 거 받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거 받고 저런 거 받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또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부러워할 것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선물들 또 아이들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선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있어서 생일에 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것보다 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 더 좋아하는 그런 음식, 좋아하는 선물, 이것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생일 선물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최상의 것입니다. 제일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생일이에요. 10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 아이에게 생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생일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맞이한 생일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주어지는 선물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생일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그 생일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고가 많아서 어린 생명들도 사고로 인해서 또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아이의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단다면은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그의 생일날이에요? 그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추모, 제삿날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가운데 맞이한 그 날, 아이에게 있어서의 어떤 생일이었던 바로 그 날은 아무리 그 날에 그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정말 그 아이가 생전에 갖고 싶어 하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영상 앞에 선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 10번째의 생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부모는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저 좋아하는 것, 어떠한 선물, 장난감, 음식 이런 것들밖에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부모가 어떻든 간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거는 엄청나게 크죠? 그 큰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그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고 기도한 것의 응답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겨지면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다면은 안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주는 것보다 좀 더 인내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 뒤에 그 믿음대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달라고 몸부림쳐도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판단할 때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았으면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받았으면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의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같은 율법이다. 가장 귀한 그런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또 어떤 견해는 이것이 산상수훈 그 내용 가운데서 그 팔복을 이제 끝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7장 11절까지 나오는 전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 연관되어지는 말씀으로 보든지 그거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 그 자체로 보든지 아니면은 그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전체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으로 보든지 아니면 오늘 기도에 국한되어진 그러한 그 내용에서의 보든지 뭐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그러한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받았으면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먼저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저 하늘이여 나를 도우시소서.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절대적인 어떠한 뭔가에 의지하는 그러한 뭐 상태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어떤 기도이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면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 장년들은 주로 보는 게 우리 남자들은 그 뉴스를 많이 볼 것이고 우리 여자들은 드라마를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많이 볼 거예요. 저는 뉴스도 보고 코미디 프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억수루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억수루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게 돈 많은 그러한 그 사람인데 그 이름이 만수르, 원래 그 만수르였었는데 그것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무슨 뭐 석유 회사의 무슨 뭐 주인이면서 장관인가 뭐 그런 그 사람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이름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꿔진 것이 이제 억수루라고 하는 거예요. 억수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수르에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겠지만은 경상도 말 가운데서 굉장히 이런 그 표현이 뭐예요? 억수루 아니에요? 굉장히 이쁘다. 억수루 이쁘대. 많다. 굉장히 많다. 억수루 많다. 억수루가 그거예요. 뭐 어떻든 간에 그것이 뭐 어떤 이름이든 간에 거기서 보면은 이제 큰 딸이 있습니다. 이제 큰 딸이 한 번은 이제 들어오는데 막 누가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흘리고 와가지고 내가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놓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목걸이야. 그러니까 목걸이를 주니까는 그 큰 딸이 하는 얘기가 내가 흘린 게 아니라 무거워서 버린 거야. 너 가져. 뭐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주차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돈 안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차 요원이 막 따라와가지고 주차 요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차 요금을 달라 그러니까는 이 큰 딸이 돈을 줬어요. 딱 수표를 주는데 뭐 거기 보니까는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잔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가져. 여러분 뭐 억수루의 큰 딸, 돈이 정말 세상에서 억수로 많은 그러한 그 아버지를 둔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돈 10억이 그에게 그렇게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그 목걸이에 뭐가 들려있는지는 뭐 몰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어떤 허영에 들뜬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구하는 것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그것을 약탈하고 그것을 뺏고 그것을 누르고 억지로 취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어서는 뭐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내는 거죠. 내 안떡 쏠게. 그런 의미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해프게 물질을 상여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써야 될 가장 필요할 때에 사용해야 될 것이고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면은요, 대학을 나오면은 이제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대학을 나오면은 학사야. 대학원을 나오면은 뭐예요? 그 위에가 석사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받는 학위가 박사야. 그죠? 세상에 박사가 끝이에요. 박사 위에는 없어요. 박사 위에 박박사? 근데 박사보다 더 귀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박사 학위가 없어도 박사보다 더 귀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박사보다 더 귀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밥사예요. 박사 위에 밥사. 밥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래요. 박사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밥 사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야, 그래, 내려가. 내가 오늘 점심 살게 해가지고 500원 그냥. 예,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요즘 그 뉴스에 보니까는 이 얼음물 샤워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제 얼음물 이 샤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 이 루게릭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적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얼음물을 쓰는 거예요. 얼음물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얼음물 샤워를 하지 않으려면은 $100를 내야 돼요.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100도 내고 그리고 얼음물 샤워도 받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얼음물 이제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적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미국 ALS 협회에다가 $100를 기부하는 거예요. 그 ALS 협회라고 하는 것은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그런 협회를 말하는, 우리는 암 환자 협회 이런 식으로 루게릭병 환자 협회예요. 근데 그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육이 이제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던 선수들도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그럼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겨우 그냥 이렇게 좀 먹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것까지 마비되어지고 나중에 호흡을 못 해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그런 이 근육까지 마비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희귀성 질환입니다. 근데 이 루게릭병이 8월 14일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뭐 괜찮아? 사랑이야? 보십니까? 예, 경건하니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TV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에 뭐 조인성이 뭐 이렇게 루게릭병의 발병, 뭐 그것이 이제 이제 처음에 이제 의심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뭐 인터넷에 나온 그러한 그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제가 그 프로를 본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그 뭐 희귀성 어떤 질환을 돕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런 사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부하는 그러한 금액이 뭐 1,000원, 무슨 뭐 10,000원 그것이 아니라 100불이면은 10만 원 좀 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좀 넘는 10만 원을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환자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뭐 친미든 반미든 그거는 뭐 별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제1의 국가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어떤 기부 문화, 도네이션 문화가 아주 많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이 기부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이면은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데에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그러한 그 재벌들은요, 기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재산들을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제가 가서 초등학교를 하는데 방을 쓰는데 3명이 이렇게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하나는 미국이고, 텍사스 그쪽에 사는 애고, 하나는 과테말라에 사는 애고, 하나는 이제 우리 애고. 그래서 사는데, 미국 이제 달라스 시에 사는 아이의 부모가 처음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바로 왔더래요, 방에. 그래서 이제 렌즈를 하나 사주고, 이제 그리고 3명을 데려가서 이제 밥을 사줬대요.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햄버거니까는 햄버거를 사줬나 봐요. 그 햄버거를 먹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 생각에는, 우리 아들 생각에는, 역시 부모 가까이 있으니까는 잘 해주는구나. 그리고 함께 방을 쓰는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좀 잘 친하게 지내라고 뭐 그렇게 대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는, 그러고 나니까는요, 그다음부터는 부모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찾아오질 않고, 그리고 등록금도 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물론 이제 유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알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걔는 본토 아이기 때문에 수업 이후의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수업료를 자기 내는 거예요. 그것이 충당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대출을 자기 갚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그런 제도가 많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의식 속에 있어서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지 않고 자녀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부모가 어려워서 그러냐?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그런 부모라도 함부로 돈을 자녀에게 안 줘요. 그 남는 재산 어떻게 하느냐?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 사회 환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종교기관에,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가 또 가진 것을 가지고서 더 일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슨 뭐 손을 벌리고 부모에게 있어서의 부모를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미국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정신 때문에 그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물려줄 수 없으면은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돌려서 세탁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더 많은 그런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우리나라의 그런 그 모습과 가진 것을 나누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이 문화의 사람들, 그죠? 성경의 그러한 그 내용은 네 것을 네가 많이 취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그죠? 율법과 선자의 중심,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곧바로 인식하며 이런 말씀대로 순종해서